세상에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색하지 이게 네. 이게 뭐 1박 2일 뭐 이런 거랑 비슷해가지고 지금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특별 게스트 한 분과 함께 또 오늘 프로를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오늘 우리 청년부의 남규리 청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벗어도 돼요. 자, 오늘 어떤 걸로 나가죠? 네, 오늘 말씀 주제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한 낙담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한 낙담. 말씀 전해주세요. 제가 읽나요? 네. 오늘 남규리 청년이 한번 읽는 거 어때요? 아니요, 그래도 우리 한 번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아멘. 아,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우리가 잠깐 근심하다. 제가 저거 본문 보면서 되게 저게 맞아? 이러고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잠깐으로 나와요. 그거 잠깐으로 돼 있어. 잠깐. 이게 잠깐보다 더 짧은 건가 긴 건가? 아, 이 사람 두 사람이 시험 준비하면서 이런 소리 해가지고 내가 계속 지금 이런 거에 묶여 잠깐. 있잖아. 자, 잠시 표준국어 대사 좀. 아니야, 찾지 마, 제발 찾지 마. 자, 여러분 어때요? 낙담에 빠지기도 하나요? 네. 얼마나? 얼마나요? 오랫동안? 깊이?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약간이기도 하고 짧게도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크기도 했다가 깊기도 했다가. 그래요. 우리가 낙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전 시간에 광야의 상태라는 걸 배웠을 때 암흑의 상태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게 암흑의 상태하고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낙담이라는 것은. 암흑의 상태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죄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 같은 상태. 이런 것을 암흑에 있는 상태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뭐랄까 암흑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뭔가 다른 한 가지,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태, 이거를 낙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도 잠깐 근심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 뭔가 내 생각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런 부분이 비틀어져 있는 부분이 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이 얘기예요. 네, 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도들이 얘기하는 낙담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알아보죠. 베드로가 얘기하는 낙담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쭉 말씀이 계속 그 베드로전서 1장 얘기가 쭉 나오는데 저희가 말씀을 다 나누진 않을게요. 1장 내용에서 보고 있는 내용들을 좀 저희가 해석해서 웨슬리 목사님도 풀어놓으셨거든요. 2절에 보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얘기하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다. 그리고 5절에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 때문에 시련받는 것은 결국에는 연단을 받긴 하지만 없어질 금보다 정말 귀한 거라서 우리한테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8절에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이미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붙어있는,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에게 접붙임 바 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고 있고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정결케 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녀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낙담이, 우리의 생각의 어떤 틀어짐이 결국엔 성령으로 성화되는 것은 절대 방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달려가고 있는 부분과 우리의 정신이 잠깐 틀어진 부분,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종류의 낙담이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낙담을 경험한 것 같아요? 저는 토요일에 음. 숫자들이 달라서 낙담했던 적이 있어요. 숫자들이 달라서 통장 잔고가 혹시 딱 6개만 맞으면 되는데 아. 네. 왜 그게 이해가 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많은 낙담이 되는데 자, 우리의 낙담의 종류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슬픔, 그리고 탄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감정도 우리 그 죄된 육체에서 그냥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감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감정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선하게 사용되어지느냐, 악하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감정에 기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일정하게 그 감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이처럼 슬픔과 낙담, 그럼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죠. 그래서 이 낙담이라는 원어 공부해왔죠? 원어가 뭐예요? 낙담의 원어는 류페텐테스라는 뭐라는 거야? 류페텐테스라는 F 발음인가요? 원어입니다. 류페? 무슨 뜻이에요? 제가 검색해보려 했으나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게 슬퍼하다, 비탄에 빠지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요. 슬퍼하다, 비탄에 빠지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낙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비탄에 빠지는 거. 솔직히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좀 있긴 했지만 우리가 절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어떤 한 가지 조건은 죽음이에요. 근데 어떤 타인의 죽음 혹은 나의 이웃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순간 슬퍼할 수는 있어요. 비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로 깊이 가느냐, 오래 가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일이 짠 하고 터졌어요. 이게 내가 막 한없이 깊이 그 슬픔에 빠져들어. 이건 병으로 나오겠지. 우울증 같은 걸로 나오겠지. 그게 마냥 길어져. 이러면 어떻게 될까? 똑같이 어떤 병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슬픔과 비탄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부분을 알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낙담이 얼마큼 깊이 들어가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은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길게 가고 없는 사람들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뭘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어떤 걸 밀어내느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그 비탄, 이 성격을 밀어내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슬픔, 이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게 얼마나 지속되느냐, 얼마나 깊이 들어갔냐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큼 많이 있는 사람이냐, 적게 있는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이 너무 깊어져. 그럼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큼 많이 있다는 거야? 조금. 그렇지, 작게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걸 들었어도 물론 우리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을 만한 감정은 우리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잠식하는 그러한 도구로 그 감정이 사용되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크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 낙담을 불같은 시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암흑 속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들,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 시련이 짠 하고 오게 되면 우리는 그 시련을 겪어낼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암흑 속에 있다, 죄 속에 있다,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기뻐할 수 없죠. 지금 이렇게 물어보겠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짠 하고 닥쳤어. 그러면 닥쳤을 때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나는 이거 정말 해결할 수 없어, 우울하고 슬퍼하고 계속 엎드려져 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런 존재예요? 아니면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존재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에 밀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뭘 보고 살아? 현실, 상황들을 바라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 넘어지고 저 상황에 넘어지고 이 상황에 슬퍼하고 이 상황에 비탄에 빠지면서 내 스스로가 어떤 상황을 만드느냐면 항상 마이너스인 상황을 만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감사와 기쁨의 제목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를 잠식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 이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낙담을 포커스를 잡고 살아야 돼? 아니면 하나님의 포커스를 잡고 살아야 돼? 당연히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의 포커스를 잡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낙담이 우리 영혼을 쓰러뜨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낙담의 원인 또 있겠죠. 뭐 때문에 낙담에 빠질까? 낙담은 수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단순하게 어떤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상황 하나만으로 나한테 슬픔이 오나? 그건 아니라고. 이 상황 하나 때문에 내가 뭐 어떤 내 감정이 막 무너지는 게 있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뭐 지금 가을이잖아요. 뭐 떨어지는 낙엽에 막 네.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감정의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니까. 자, 베드로도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여러 가지 시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여러 가지. 이 여러 가지가 내포하고 있는 게 뭐야? 숫자적으로. 낙담의 원인이 많다. 그렇지, 많다. 그렇지. 낙담의 원인이 많다. 그러면 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뭐라고 얘기지? 종류의 다양함. 그 다음에 수적인 그러니까 뭐 개수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우리 질병, 육체의 고통 이런 것 때문에 쓰러진다고. 갑자기 뭐 병이 크게 들었어. 그래가지고 한동안 직장을 이런 건 행복한 건가? 그건 아니지. 그것 때문에 병원에 오래 있어야 돼. 그러면 낙담할 수 있잖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병원에 가는 것만으로도 그런 얘기 들을까봐 겁나서 검사도 못 받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그처럼 인간이 어떤 질병이나 고통 때문에 낙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항상 건강하나?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 그 점집 가면 항상 어디 아프지? 하고 물어보잖아요. 많이 예외 가보셨나 없어요. 봐요. TV로 봤어요. 참고로 잘 모르잖아요. 우리 2%의 탕자로 살아야 돼. 네. 제가 탕자 대표로 앉아 있어요. 탕자 대표로 앉아 있어가지고 이거 알고 있어야지 이해가 될 거예요. 좀. 자, 결국엔 우리를 억누르는 수많은 것들, 사실은 뭐 고통스럽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 겉으로는, 그러나 심적으로는 어때? 고통스러운 게 있다는 얘기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고통들이 우리한테 있어 없어? 있죠. 있지.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고통이 무슨 초자연적인 거야? 아니죠. 아니잖아. 정신적인 거야? 그것도 아니죠. 아니지. 그럼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지.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그 많은 것, 이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류별로도 많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고통을 받을 때 어때요? 기뻐?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매운 거를 먹는다든지. 기뻐? 아니요? 곡소리가 절로 나오던데? 난 두 사람이 매운 거 먹고 지르는 괴성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인용이 나와요. 인용. 이게 있어가지고 고통은 우리 스스로를 계속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쵸? 그리고 이 고통이 너무 커졌어. 그럼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선을 넘어서 버리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은혜가 이 고통을 예방할 수도 있는 거야. 예방할 수. 그래서 계시록에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 계시록을 조금 잘못 이해하면 뭐 사탄과 그 믿는 사람들의 전쟁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거기에 그 전쟁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 전쟁터가 아마게돈이라는 전쟁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 마지막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계시록에 승리자가 나와요. 승리자, 이기는 사람. 근데 이 이기는 사람이 놀랍게도 누구냐면 참고 견디는 자야. 참고 견디는 자. 참고 견디는 자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능력이 있어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참고 견디는 자가 자기 영혼을 얻는다 그랬어. 자기 영혼. 자,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참고 견디는 것도 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극한의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돼? 무너져요.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인간의 어떤 극한의 고통 때문에 이 인내의 한계가 넘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당은 할 수 있는데 무너지나? 그게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내가 정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럴 수도 있다. 요 고통은 내가 못 견뎌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내적인 낙담의 원인은 내적인 낙담. 아, 나는 진짜 이거 더 이상 못 넘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그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영혼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건 이해하고 넘어갔잖아. 영혼이 무너진 게 아니야.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어.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돼?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것도 낙담이야.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야. 낙담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를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하고 육체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 하나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우리 육체가 이걸 끌어내리는 거야. 낙담의 단계로 육체가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재앙이 막 엄청나게 몰려오면 이것을 내가 껌이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지. 나한테 막 한없이 몰려오는 이 재앙을 그건 문제없어 라고 얘기할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낙담이 우리한테 중요하다. 왜? 이 낙담을 빨리 해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 낙담 때문에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무너진다. 끌어내려진다는 것이. 분명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 주위에 아까도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죽음을 경험을 했어. 이런 죽음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 기뻐? 그 와중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어. 만약에 그냥 형제나 부모님의 죽음이 오늘 갑자기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랬을 때 그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심적으로 분명히 무너질까? 무너지죠. 무너질 수밖에 없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죄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어. 그래도 어때? 슬픔에 빠져버리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섭리이기도 해요. 이 감정. 이 감정이 완전히 소멸되어버리는 로봇 같은 사람이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입력했어. 그럼 어떻게 돼? 기뻐하겠지. 그러나 그런 감정을 하나님은 소멸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 그대로 표현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슬픔을 우리는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슬픔을 느낄 때, 그러니까 정말 아픔이 막 몰려오고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우리한테 무너지고 막 이런 것이 왔을 때 정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내가 정말 이 사람 사랑으로 끌어안고 싶은데 그 사람이 너무 가시돋친 사람이라 끌어안을 수 없는 상황이 막 몰려올 때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낙담을 경험한단 말이지. 그럼 이 낙담을 경험하는 이 순간을 노리는 족속들이 있다고. 그런 족속들이 있어요? 제일 위험해. 오히려 면역력이 높아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사단은 이 순간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야. 왜? 우리 마음이 무너졌잖아. 그러면 사단은 우리의 뭘 무너뜨리기 원하는 사람들이야? 원하는 족속들이야? 영혼을 무너뜨리기 원하는 족속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한쪽으로 기울었잖아. 이걸 어떻게 하겠어? 야금야금. 그렇지. 여기를 한번 탁 치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을 따라서 교활한 놈들.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영혼을 공격하고 그의 시험에 가장 알맞게 함으로써 매서운 창을 아낌없이 던질 것이다. 무시무시하지.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심지어 그 창이 지금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한쪽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쉴드가 깨져 있는 그 모습 사이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가슴을 꿰뚫고 깊숙이 적중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다. 그들은 불신앙, 신성모독, 불편한 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주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잘못된 기독교 사상까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도 없고 지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어 놓고 잠깐 어디 외출 나가 계셨는 거야. 그래도 시계가 태엽이 감겨 있으니까 돌아가는 것처럼 세상은 돌아간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지. 그럼 그런 사상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랑 없어? 그럼 어떡하지? 그럼 나는 결국엔 이 낙담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알고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응? 심지어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기를 가지고 전적으로 이와 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계속 암흑으로 낙담으로 무너진다가 아니야. 낙담에서 어디로? 암흑으로 죄 쪽으로 빠져들게 되고 결국엔 더욱더 심각한 낙담을 경험하게 되고 단계적으로 계속 무너져 내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낙담을 우리한테 빨리 지워내고 진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을 주권적으로 붙잡고 계세요. 응? 그건 하나님의 의지야. 왠지 알아요? 이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이유가 있어. 왜 그런 거 같아?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또 왜 그런 거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이유. 자기 거라서? 자기 거라서. 또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제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죄악에 빠져있던 존재들이죠. 여러분 누가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구원하셨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거야? 예수님. 주님 거죠. 하나님 거죠. 그렇죠. 근데 봐요. 우리가 값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구원에 대해서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택함을 받은 것은 내 의지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없지. 내 의지랑 전혀 상관없잖아. 그러면 내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하나님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붙잡고 계시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택해 주셨고 붙잡고 계시는 거라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성령을 슬프게 하고 악을 행하거나 선행을 게을리하거나 교만하거나 태만하거나 어리석은 욕심과 과도한 애정에 우리가 굴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래도 포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포기 안 할 것 같지? 그치? 혼내시겠죠. 혼내시겠지. 그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웨슬리 목사님은 이때 놓을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절대 안 놓는다.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다 하면 악을 행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고 이렇게 하면 다 놓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야. 쟤는 지옥 갈 거야 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장로교가 얘기하고 있는 예정설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은 웨슬리 목사님하고 상당히 많은 부딪힘이 있었어. 근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아직까지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여기서 나온 건 아니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아직 죽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올 수가 없어 라고 표현하시다고.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기라도 했어야.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렇지. 자, 그러면서 이 낙담의 원인들을 어디서 찾냐?
되게 문학적인 사람들한테 찾질 않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한테 찾냐면 신비적인 작가들에게 이걸 찾는 거야. 신비적인 작가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미스터리? 뭐 기도하면은 뭐 짠 하고 된다. 뭐 이런 사람들. 그냥 무조건 뭐 없어. 뭐 금식하면 다 이루어진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요슬레프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야. 일반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분 안에서 너무 행복감이 젖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유랑자의 생활을 살도록 강요당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해가 돼요? 지금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그 행복감이 젖어 있어서 이제 유랑자의 생활을 하도록 강요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느낄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냐고. 어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버리고 소멸되지 않았잖아, 우리는. 그치? 그런데 결국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때 그 슬픈 원인은 나에 대한 인식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 순간에.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그 인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사람 얘기대로는 인식을 안 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뭐 나에 대한 인식이 뭐 어떤 걸 말하는? 그러니까 내가 슬픔에 갑자기 차기 시작했어. 광야 속에 끌려왔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러면 내가 고독하고 비참하고 가엾고 버림받은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 그렇지. 이 알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뭐라는 거야? 낙담하는 거죠. 낙담하잖아. 그 낙담하는 걸 뭐냐면 내가 나를 바라본 거라는 거지. 그냥.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극단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광야에 있어도 그 이 신비주의자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불행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아 예. 그런데 불행을 느낀다는 건 어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바라봐서 불행한 거다.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불행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걸 확실하게 찍어놓고 있는 거야. 신비주의적 관점에서는. 이거는 아니에요. 감정은 분명히 존재했어.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건 그거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적인 것 때문에 어떻게 돼?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무시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한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 믿으면 그런 거 다 해결되지 라고 얘기하고 산다라는 거야. 그게 지금 이 말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만약 뭔가 낙담에 빠지게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더 이상 힘들지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누군가 돌아가셔서 슬픔에 빠져들어도 그게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지 않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애매하다. 헷갈리지? 좀 그러네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순간에 그 신비주의적인 그 사람들은 매달리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족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고통을 사라지는 거죠. 느낄 수가 없다는 거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까 내가 설명한 거랑 좀 달라요. 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사 때문에 이것을 견디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거랑 다른 내용이야. 그렇죠. 우리는 낙담을 느끼는 사람이야. 알겠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작가의 이런 사람들, 이것을 뭐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내 안에 죄를 바라보기 때문에, 즉 내 안에 암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안 느껴야 된다. 안 느껴야 된다는 거야. 느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신비주의적 작가. 그렇지. 그러려면 봐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우리는 의로워지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만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렇지,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는 이게 좀 웃긴 얘기지만 좀 다르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는 저거 할 필요가 없네.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 성화로 갈 이유가 없네. 그렇죠. 이미 의로우니까. 그렇지.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을 테고 어떤 시험이 와도 낙담하지 않을 테고. 그렇지.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여기 이 연결고리가 조금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의로워야 감정을 그러니까 낙담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얘기는 그렇게 되는 거지. 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비주의적 관점에 이 사람은 뭘 보고 있는 거야?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항상 의로운 상태고 항상 선한 상태인 거야. 되니까. 오케이. 거기서 무너지면 우리는 낙담하니까 낙담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바라보는 사람. 그렇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심이 안 될 순 없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심이 안 될 순 없어. 자, 봐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라는 구절 있어요. 근데 이거 원문에 보면 필요하다면 이란 얘기가 나와. 근심이 필요하다면. 그렇지. 그게 말씀 가운데 나온단 말이야. 그럼 봐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체험 이것이 얼만큼 커지느냐 이 부분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레벨이 다르게 있다는 얘기야. 이 사람이 신비주의적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100%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낮은 단계가 있는 사람도 있고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중 중에 근심이 필요하게 된다면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레벨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근심이 그렇지.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 그런 상태가 우리한테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적 관점과 웨슬리 목사님의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되게 일반화돼서 얘기 잘해요. 심지어 방금 전에 위에서 얘기한 어떤 그 강사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람들을 납득시킬 만한 어떤 걸 얘기를 못하고 내려오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비주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지. 그분은 기도에 관한 얘기는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어. 오늘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다만 얘기했지, 기도하셨다라는 부분이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어. 나는 말씀 속에 거하고 있어요 라고만 얘기했지.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분이 물론 한글이 좀 어색하고 한글이 그렇게 한글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듯하게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을 못 하셨겠지만 이라는 생각으로 나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우리도 이런 게 되게 조심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되게 교만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신비주의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명확하게 짚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청년들은. 그래서 딴 데로 잠깐 갔다 왔지만, 우리는 이 신비주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신비주의적인 의미가 되게 많이 드러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왜 낙담을 허락하셨을까?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평탄한 길로 쫙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지 않았나?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좋지 않아? 그게 항상 그 카타르시스라는 게 있잖아요. 영화를 봐도 앞에 갈등과 고난이 깔려야 그 뒤에 엔딩에서 희열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약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냥 좋은 길로만 쭉 하시면 그 카타르시스가 별로 없을 것 광야의 같아요. 상태 때 딴짓했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상태 같이 들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내가 봐서는 그건 지금 아니야, 그거. 내가 봐서는 지금 넘치는 주염 열매로 인해서 주님께 돌아올 일이 없어. 주리 청년을 위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 전편에서 광야의 상태를 다뤘는데, 그때 주된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그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축복을 주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고난이 있어야만 축복이 오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배웠거든요. 근데 방금 그 얘기를 찬영이 형제가 다시 했어요. 다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비슷한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에 참여하게끔, 그러니까 연단하게끔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결국에는 더 정금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너무나 큰데, 사실은 우리가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부족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건 달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뭘까? 처음 해볼게요. 자,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저한테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다면 딱 한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랑. 자, 사랑을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어, 없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있죠. 어때요? 있어요? 명확하게 있어? 커?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어때? 사랑 고난 네? 사랑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있을 수밖에 없지. 네. 자, 원수를 사랑하세요. 시작. 마스크하기 잘했네. 이렇게 써. 아, 지금 욕인 줄 알았는데 마이크 잘 나와 여기서 손을 줘. 자, 뭐냐면 그 사랑에 감당하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 우리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고난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아래로 가라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 이건 좀 달라요. 그건 우리는 완전히 달라. 자, 우리가 쉽게 얘기했던 게 이런 거잖아. 우리가 뭐 불순물이 많은 우리가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하여 순도 99.9%의 그 정금과 같은 우리들이 돼서 나온다. 그렇지? 이건 금광석에 관한 얘기예요. 금광석에 관한 얘기. 자, 불순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능력은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지. 그걸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께 있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순종하면 되잖아. 근데 순종이 돼? 좀 약한 불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약한 불은 되는. 우리 탕자 대표 이해되죠?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련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시련이 우리를 낙담시키기 위한 시련이야? 그건 아니잖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련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 부분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거지,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이 시련이 조금 왔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게 왔단 말이야. 그럼 우리 안에 순종하는 게 왔으면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련이 오지. 아, 이걸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시련이 오잖아. 근데 시련이 오는 이유가 뭐란 얘기야? 우리가 순종하려 시련이 오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지. 시련이 온다. 봐봐, 영광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한 게 뭐라고 했어? 내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사랑이 있다라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 없으니까 시련이. 생기려고 그렇지. 시련을 만난다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없으니까 순종을 못 하잖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뭘 집어넣고 싶으신 거야? 사랑. 그렇지. 사랑을 집어넣고 싶으신 거야.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순종함을 통하고 사랑이 넘쳤어.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증진이 될까? 거룩함이 증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증진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길이에요. 이게 성화의 길이에요. 심지어 지금 우리가 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짠 하는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갖고 있냐면 장차 나타내게 될 믿음, 소망, 사랑, 거룩함, 이 위대한 결과를 우리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시련과 사랑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거룩함을 붙잡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한테는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을 빌어서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이 우리의 행실을 봄으로써도 그들이 바뀌지. 그렇잖아. 우리가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면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퍼줄 수 있는 우리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변화되겠지. 그들 역시. 그게 유익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시련이 있잖아. 그들의 시련이 있어도, 그 사람들의 시련이 있어도 나를 통하여 그 시련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얘기야. 이런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시련이 들어오는 이유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낙담할 만한 일이 있어요.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는 암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죄의 상태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낙담이라는 것 자체만큼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낙담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고 그걸 더 알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뭘 증진시킬 수 있어? 거룩함을 증진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담을 하는 어떤 과정이 딱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 낙담을 통한 주님의 사랑을 봐야 되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아까 감정적인 부분으로 무너져 내리는 부분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 감정적인 부분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일어서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얘기해 주시고 계신 거잖아.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주님이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낙담하는 사람은 하나님 볼 수 없어. 무너졌으니까. 그러나 스스로는 못 본다. 그렇지. 그러나 그 안에는 뭐 있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이라고 한 거죠. 그렇지. 잠깐. 잠깐이라고. 잠깐. 그래서 이 잠시 동안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낙담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지 못하는 낙담은 아무 소용이 없고 진짜 믿음으로 달려나는 것, 희망의 확신, 면류관을 위한 소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잠깐 동안 낙담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암흑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낙담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에요. 그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과 지혜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 안에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 기도하고 암흑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싸워서 노력해야 돼. 왜? 낙담에 빠지면 누가 제일 먼저 창을 던져? 사단이 던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낙담 가운데서도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낙담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올바로 행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바라볼까? 우리에게 낙담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 이 사랑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여기에 충분히 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주의를 집중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진지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성장합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낙담에 빠질 수는 있어요. 낙담에 빠지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빌미를 마련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응? 이런 게 있잖아. 내가 진짜 그런 사람 많이 봤어. 어떤 사람 보니까 장례식장 가가지고 그 상주들하고 거기서 밤새 그 보섭치고. 새로운 주님을 영접해. 아, 밤새. 참 주님. 그렇지. 그분. 그 아침 주님 뭐 이런 거 쓰게 한단 말이야. 그런 이유가 그가 낙담했기 때문에 내가 그 낙담한 모습 때문에 뭘 한 거야? 내 스스로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걸 허락한 거야? 죄가 들어오는 걸 허락하는 거야. 아, 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해줘야지. 이런 걸 허락해 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잖아. 낙담이 영혼을 건들 수 있다? 없다. 낙담이 대신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된다, 막아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렇지.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웨슬리 목사님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항상 끝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시는 것 같아. 끊임없이 나오잖아, 경주.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다 합시다 맨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레이스를 좋아하셔가지고. 레이스 그냥 이 얘기 아니야. 레이스를 좋아해. 말이 어려워졌어.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 지금 특히 제가 이 방송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에 얼만큼 나를 지켜나갈 수 있느냐, 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낙담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오블리금 모든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방송에 참여하신 소감, 뭐 소감, 느낀 점 괜찮아요. 네,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일단 좋았고요. 네. 요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느낀 점. 오랜만에, 정 오랜만이 아니라 난생 처음으로 그 혼나는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을 들은 것 같아서 되게 색다르네요. 맨날 혼나기만 하다가. 그렇죠. 근데 이 부분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한 얘기만 빠졌지,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낙담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영혼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을 알고 느끼고 배우면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낙담을 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런 느낌으로 들려서 좋아요. 그래서 맞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저도 그 얼마 전에 조금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요 낙담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조금 많이 위로가 됐어요. 내가 낙담에 빠지는 게 뭐 아까 그 신비주의자처럼 뭐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고 낙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이제 조금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됐고요. 그리고 항상 그 낙담을 겪을 때, 전에는 몰랐는데 조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낙담을 겪고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될지 너무 잘 알아요. 결국 그게 이미 하나님은 너무 답정너. 이미 그 시나리오를 다 써놓고, 경주야 너 결론이 이렇게 나야 된다를 알고 일단 기다리고 계세요. 전래동화 같은. 빙빙빙빙빙 돌아서 결국엔 글로 가게 하시거든요. 그 과정이 참 아름답다. 네,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래요. 네. 우불금 식구들은 어떤 걸 느끼셨나요? 네, 그동안 계속 혼나다가 위로를 받으셨나요? 근데 저는 이보다 더 큰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아주 작은 일에 쓰러지고 넘어졌던 경험들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그런 상황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빨리 주님의 사랑으로 헤쳐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한테 정말 소중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정말 그렇게 낙담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슬퍼해주고 아파해줄 수 있는 우리들 모습 되었으면 좋겠고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때요?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나요? 네. 아, 물론 그렇죠. 네. 아니요, 저 말고 이 사람이요. 아, 네. 그렇다고? 그래요. 좋습니다. 네.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자리는 항상 비어져 있어요. 언제 누구라도 오시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방송에 함께 나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방송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안녕. 안녕. 파이팅!